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얻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람들은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자 이제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다고 믿었던 거죠. 장로들이 실로에 와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만저만해서 지금 법궤를 옮겨야 되니까 법궤를 내놓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법궤를 어떻게 해줘야 했을까요? 그래, 그럼 빨리 법궤를 가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았을까요?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법궤가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그렇게 막 옮기는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실제로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가 움직일 때는 유일하게 모든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때 법궤가 움직이는 거고,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법궤가, 이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장로들은 이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있어야, 전장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궤를 내놓으라라고 주문을 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엘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입장에서는 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내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움직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장로들의 그런 부탁을 듣고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내주게 되죠. 그리고 그때 옆에서 또 호기심 어린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들이 제사장 자격으로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엘리는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제목처럼 떨림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것을 내주면 안 되는데 내주게 된 거예요. 왜 내줬어요? 장로들이 성화를 해서, 그리고 아들들이 자꾸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바로 두 가지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두 가지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먼저 이 장로들의 하는 그런 행동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좌우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물품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곧 승리의 도구로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들의 승리의 도구로 여겼던 거죠. 유대인 저술가인 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저술가가 1927년에 쓴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관계를 두 가지 범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인데요. 이것은 바로 나와 너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인격적인 관계는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연필의 관계가 바로 비인격적인 관계인데요. 인간은 능동적인 거죠. 연필은 수동적인 겁니다. 이러한 관계일 때 나와 연필은 비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그것을 나와 그것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주체는 누구냐면 나예요. 그리고 객체는 연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로서 연필을 객체로 대할 때, 그래서 내가 연필이 필요하면 그 연필을 집어서 쓰는데, 내가 연필이 이제 써서 다 필요가 없으면 연필은 그냥 원래 사용을 해서 놔둬도 되고 버려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용하다가 이 연필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연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이 다 했으면 그것도 교체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이런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비인격적인 관계다. 즉 오직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이런 관계가 바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의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내 앞에 있는 너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대하는 관계가 바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내 앞에 있는 그 너라고 하는 그 타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면은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안다면 그럼 그런 싫어하는 것들은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 때 그것이 곧 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관계가 될 때 그 상대방을 비로소 동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던 중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띵해서 이렇게 딱 뭘 붙잡고 있는데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다른 직원이 부축을 해주면서 왜 그래요? 머리가 아프세요? 잠깐 앉아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지금 선생님 것을 제가 지금 대신 빨리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둘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나와 너,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 주는 것. 그때는 이것이 곧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와 너의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책임자가 딱 온 겁니다. 왔는데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일하는 시간에 빨리 일 안 해요? 그랬더니 이제 머리가 아파서 그렇게 앉아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집에 가서 쉬세요. 없지는 않죠. 이런 사람도 있긴 있죠. 이러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기에서는 없어야 될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는 곧 나와 그것과의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되었죠. 자, 이제 이 삶의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제 패하자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있게 되면 승리한다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곧 승리의 도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궤, 어쩌면 하나님이죠.는 어떤 관계인가요? 나와 너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나와 그것과의 관계인가요? 후자겠죠.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승리의 도구쯤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할 그런 바로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당시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얼마나 이 두 사람이 드센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이 가뭄의 원인을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잡을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가뭄이 든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만약 내 말이 맞는 자만이지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 제사장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들과 대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꾸짖냐면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왕을 쳐다보고 바알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는데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에는 존중히 여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곧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지만 그 누구도 이 전쟁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우리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물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란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내 느낌, 내 감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곧 인격적인 상황인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그런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엘리는 장로들이 와서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달라고 할 때 이것을 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갈팡질팡한 거죠.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주긴 줘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원대로 하나님의 궤를 내어주게 된 거죠. 기도조차 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곧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한 행동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내가 이것저것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럴 때는 하나님인 것 같고 저럴 때는 세상인 것 같고 이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둘이 연인 사이에서도 다리를 이거 세상적인 용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두 개 걸치고 있으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나요? 하나님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입니다. 미지근한 것, 양쪽 다리를 다 걸쳐 놓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푹 빠져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존중한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나의 상황을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본다면 18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을 엘리는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존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때야 돼서야 비로소 사람들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도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